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3주 동안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라는 주제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 이를 집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13주 동안 신년을 맞이해서 사도신경을 강해하려는 이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 경력을 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평생 예수를 믿으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과 며칠 전에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처음 들으시면서 예수 믿기를 시작하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어떤 분은 평생 믿었고, 또 어떤 분들은 며칠 전에 믿었고, 또 심지어 오늘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잘 아십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아주 종합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 일이 많지 않으시기에 누군가가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대답하기에 참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아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적인 신앙 안에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집약해놓고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을 강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3주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하는 이 13주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후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이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신경, 크레도라고 불렀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절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는 영적인 권위를 사도신경에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에 영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에 이 사도신경의 영적인 권위를 부정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도신경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성경에 어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이나 사도신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성경 안에서 그 출처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어찌 보면 신구약 66권을 집약해 놓은 또 다른 아주 작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영적인 권위가 아주 충만합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전승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제정하고 전승하고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했고, 이어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속사도들이, 그리고 이어서 또 교부들이, 또 이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공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 한 문항 한 문항, 한 고백 한 고백은 그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신앙 고백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에 따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신조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2000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문화와 인류와 역사를 초월해서 동일한 신앙, 동일한 신조, 동일한 내용으로 고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자칭 자신이 예수라 하며 하나님이라고 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며 또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나 그것의 영적인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기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사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제일 오래된 전문은 제2세기 로마 교회 세례 예식서 안에 있습니다. 2세기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례 예식서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세례 예식서 안에 사도신경 전문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사도신경이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도 요한 선생님이 소천할 당시 약 주후 90년경에 그 원형이 만들어졌고, 이후 초대교회에 다 이렇게 전승이 되었다가 이 주후 7세기 또는 8세기에 서방교회에서 공식화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의 주제와 또 내용별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주제는 총 5가지입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성도, 성도의 삶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성도, 이 5가지가 사도신경의 주제입니다. 이 5가지 주제 안에서 총 12항목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문항 안에 2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총 6가지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섯 번째 신앙 고백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총 6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신앙 고백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나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총 3 신앙 고백을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총 5개 주제 12항목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안에는 신론, 창조론, 기독론, 구원론, 부활론, 재림론, 그리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함축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13주 동안 하나하나 한 문항 한 문항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교훈과
또 신앙의 참된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의 아주 일반적인 개관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은 이 사도신경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거는 한 항목이지만 두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시간 관계상 먼저 앞의 내용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자,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이 아버지들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에 비해서 전혀 견주어 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이 아버지들이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배우고, 나는 못 누려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잘 배우게 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날 과거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이었고, 또 지금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부성애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발간돼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조창인 작가의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이 가시곡이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고 연극으로도 나왔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큰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은 한물간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돈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골수 이식만이 답이에요. 근데 골수 이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택한 방법은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암 말기이기 때문에 신장을 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각막을 팔아요. 신장 대신에. 그래서 그 각막을 판 비용으로 그 백혈병에 걸린 아들의 골수 이식을 시키고 아들을 살리고 자신은 눈이 먼 채 쓸쓸히 죽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가시고기 소설의 내용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읽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이번 주에 읽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읽으니까 마음이 막 아프고 쓰리고 짠하고 막 한참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정상적인 아버지들 그리고 상식을 가진 아버지들은 자녀가 아파할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거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하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막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서 감동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찬송한, 어떻게 보면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안타깝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우리를 모르니, 그를 모르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막 젖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젖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 벅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때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야 할지 이 답을 모르는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해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에는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어디서나 또 존재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영존성, 영원히 존재한다. 영존성 더불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디든 계시다. 어디든 계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실 거예요. 어느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저 하늘 위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계실 것이고, 저 땅 끝에 우리가 머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실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바닷속에 혼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편이 하나 없다 해서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와 삶을 함께 나누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되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확신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의 일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사도신경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제와 내용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주제인 성부 하나님에 관련해서 첫 번째 항목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자, 이것을 온전히 알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분명히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앙 고백은 지금 내가 이거 알게 된 사실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 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삶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돼야 돼요. 입으로 시인되는 것은 그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으신 말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인격이 지배되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